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좀 길게 방금 봉독했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도 특별히 상상수훈이라고 길게 쭉 여러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그 교훈 중에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뒤에 마지막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지혜자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집의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 집을 짓는다면, 집을 건축한다면, 지금 막 건축한다고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생각나시는 걸 또 막 일부러 생각을 막 체거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옛날에 집을 짓는다 생각하고, 뭐 초가상간 짓는다, 저도 안 지어봤습니다. 그냥 그렇게 좀 어느 정도 편안하게 그 옛날 느낌을 생각하시면서 집을 짓는데, 그런데 이렇게 골격도 세워야 되고, 또 벽도 또 이렇게 안에 또 이렇게 어디 방을 할 건지 거실을 할 건지 이렇게 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그 집을 짓는 데에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아니면 밑에 골조를 튼튼하게 하고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비유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이 지었는데 근데 이 집의 모양은 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석 위에 지었으니까 집의 모양이 더 낫고 모래 위에 지었으니까 집의 형편없이 대충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지었던 것은 다 똑같아. 골격도 똑같고 벽도 똑같은 걸로 다 했어. 지붕도 똑같이 지었다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두 개 다 똑같아.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예수님의 비유에 다른 게 있다면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암석 바위에 아니면 탄탄하게 이렇게 기초공사를 하고 지었고 한 사람은 그냥 모래 위에 지었다. 이게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똑같아요. 똑같이 즐길 수 있고 유용한 공간인데 문제는 언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막 내에 막 물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막 옆에 집 지은 데까지 막 쫙 쓸고 내려가는 이렇게 막 물이 막 창수가 나고 그리고 막 바람이 막 태풍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막 이 집을 막 계속 밖에서 이렇게 확 흔들어 버린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이게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똑같이 집을 지어서 골격도 내용물도 다 똑같아가지고 똑같았는데 위기 상황에 막 비가 막 많이 내리고 억수같이 내리고 막 내에 막 물이 차고 넘쳐서 막 확 휩쓸리는 그런 막 창수가 나고, 그리고 막 바람이 서차게 불고 하니까 아이고, 모래에 지은 집은 탁 넘어짐이 심하네요. 다 넘어졌다고는 안 하고 그냥 심하네요. 많이 넘어지려고 기울려고 곧 넘어질 것 같네요. 근데 다행히 반석에 이게 기초를 공사를 잘한 여기에는 집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네요.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반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석 위에 지었다는 것이 뭔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좀 더 협의에 좀 줄이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 넓히면 성경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여기에,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정말 가장 처음에 첫 번째 이것은 뭔가 하면요, 그 반석이에요. 반석. 이건 이제 신앙적으로 설교를 하는 중입니다. 이 반석이에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이 여기에 대한, 반석에 대한 이 믿음, 신앙,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출발입니다. 모든 신앙의 기초는 여기서 출발해요. 그래서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많이 해왔지만 설교 때마다 거의 그런 내용을 담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언급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면서 거듭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 이제 그렇게 출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성령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출발해서 새로 응애하고 태어난, 영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성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우리의 신앙은 가장 기초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항상 확인을 해야 돼. 바닥을. 내가 지금 나의 집을 지금 예수님 위에 짓고 있는가, 믿음 위에 짓고 있는가, 다른 데 짓고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막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막 세상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제 이해를 하셔요.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 믿으면 막 좋아집니다. 막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국도 보내주시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한다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이 마태복음의 말씀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뭔가 하면 평소에 배워왔던 대로, 교훈을 받았던 대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던 대로 메시아가 우리는 오신다,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를 구세주로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은 지금은 막 못 살고 힘들고 막 핍박당하고 죽을 것 같고 막 그렇게 고단한 생활이지만,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은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서 우리의 이
열악한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이 신분을 완전히 높여 주시고 그분이 막 세상의 왕이 되어 주실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권위 있는 그 예수님 밑에서, 아니 그 메시아 밑에서 메시아와 함께 다스리는 대단한 민족이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데 이제 잘못된 소망이, 우리의 소망은 정확한 소망이지만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착각을 가지고 있었죠. 물론 그것도 맞긴 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메시아가 오시면서 천국이 이미 이르렀어요. 그 영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된 게 맞는데 그 물질적인 현상의, 사회 현상에서는 특별히 바뀐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귀한 메시지를,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들의 앞으로 삶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예수님 믿으면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이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당할 수 있는 그렇게 여러 그 위험 요소들, 특별히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나는 거짓 교사다, 나는 악당이다, 나는 악인이다 하고 나타나면 처음부터 막 악인, 악당, 거짓 이렇게 해가지고 다 피할 텐데요. 이 양의 옷을 입고 와요. 거짓 교사가 양의 옷을 입고 와서 양으로 보여요. 양으로. 그러니까 참 교사처럼 보인다고요. 행세한다고요.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가, 보일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교사인지 참 교사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 그 지혜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시면서, 이제 예를 들면은 가시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법이 없잖아요. 그 말씀하시고, 엉겅퀴에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냐.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열리지,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밖에 못 열리지. 그래서 그렇게 열매가 어떤 열매를 열리는지를 보고 이게 진짜 좋은 나무인지를 분별하라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열매로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 열매가 뭐냐? 열매가 뭐냐? 첫째, 열매는 가르침, 교훈. 선지자가 가르치는 교훈. 선지자가 가르치고 또 혹은 여러 가지 책망하고 하는 모든 일련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든지 아니든지 간에, 선지자가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일련의 모든 그런 어떤 가르침들, 그 가르치는 도, 그 가르침의 중심 내용, 그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대체 뭘 가르치는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목사가 뭘 가르치는가? 목사가. 교사가 뭘 가르치는가? 이걸 보면 이 참 선지자인지 참 교사인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열매로 알아야 되는데, 열매가 뭔가? 열매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가르침의 내용을 어떻게 알란 말이냐? 다 좋은 걸 가르친다고 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고 다 낫겠다고 하고 좋은 걸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사람이 확 휩쓸려가지고 마음이 그게 따라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 가르침의 가르침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가? 가르침의 내용은, 가르침의 중심은, 가르침의 그 내용 모든 것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계명,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인지 거짓 가짜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라고 하셨거든요. 열매로 보고 분별을 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면 되는가 하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는,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하면, 가르치는 이 메시지를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계속 대조해 보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 가르침의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계속 대조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일치하면 유사하면 그 가르침은 유사한 가르침, 옳은 가르침, 그럼 참 도를 가르치는 그 열매로 보니까 열매가 바른 걸 말하고 있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이상해. 조금씩 이상해. 아주 달라. 완전히 달라. 이거는 이 가르침이 선생님의 목회자의 가르침이 목사의 가르침이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대조를 해보죠. 그래서 성경의 지식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성경 지식은 굉장히 필요해요. 말 잘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이라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대조해 따져봐야 돼요. 그래야 따져보고 같으면은 열매가 있다. 이 열매가 바른 열매다. 참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고, 두 번째로 열매는 뭔가? 열매는 행함이다. 행함입니다.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오늘. 열매는 행함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금까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열매는 바로 행함입니다. 이거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참 교사인지 거짓 교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과 같은지를 대조하는 거 기본. 성경과 같은지 대조하는 거 기본. 그리고 누구든지 다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그 메시지를 말할 뿐만 아니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따르도록 복종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자신도 나아가는가 이게 참 선지자인가 가짜 선지자인가 분별할 수 있는 이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열매로 알아야 된다. 열매로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봐라. 오케이, 일치했어. 그러면 단가. 일치한다고 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가? 행함이 있는가? 이걸 보고 이 사람의 열매가 좋은 나무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참 선지자라서 참 말씀을 증거하는, 아니면 거짓 선지자라서 거짓을 예언하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이론상으로는 알겠는데 어느 정도 알겠어.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요, 앞으로요, 아니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요, 우리의 이 방금 생각했던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요.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펼쳐져요. 그게 뭔가 하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국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내시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혼란하게 막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놔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안 속죠. 정확하게 알죠. 근데 예수님 앞에 이제 마지막에 딱 이 사람이, 누구든지 사람이 죽으면 주 앞에 갈 때에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여 주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외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하고 말하고 외쳐요. 그리고요, 소리 높이고요, 막 열정적으로 막 외쳐요. 주여 주여 이렇게 외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주여 주여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열매로 알아라고 했는데 열매가 맞는 것 같은데? 헷갈리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은, 구주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다 우리의 모두가 다 구주라고,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외쳐야 돼요. 그러나 참 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외쳐야 해요. 이 사람들, 외치는 사람들 중에 참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천국 들어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죠. 당연히 주님을 주여라고 불러야 되죠. 이거 성경 구절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 이제부터 주여 주여 안 해야지. 천만의 말씀.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주여 주여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이지. 주여 주여 안 하면 못 들어간다고요. 주님을 주여라고 불러야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여 주여 외치는 건 옳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열매로 분석을 하고 딱 분배를 하고 싶은데 막 헷갈리게 하는 것이, 이게 열매 같거든. 바른 열매 같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목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렇게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목회자가 꼭 목사를 말할 수도 있지만 목회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주 앞에 가가지고 주여 주여 아버지 뭐 이 말하러 같아요. 주여 주여 저는 일생 동안 주의 이름으로 목사했지 않습니까? 뭐 이 말하고 같아요. 이 말. 주여 주여 제가 다 예수님 이름으로 전부 다 사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탁 속 넘어가죠. 그래 맞아. 야 진짜 다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는데 저분? 저분은 얼마나 신실하게 사역을 했는데? 말할 때마다 주여 주여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속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시고, 그거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의 당사자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왜 안 보내주시냐고, 천국에 왜 안 들여보내주시냐고, 억울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나는 평생 동안 나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나는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나는 목사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나는 선교사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사역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목사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제 잘 생각을 하며 들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선교사, 주의 이름으로 이 직분자, 뭐 굉장히 된 것 같은데 지금부터 잘 한번 들으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또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사람이 지금 딱 주 앞에 가가지고 주여 주여 왜 저를 천국에 들여보내지 아니하십니까? 물론 제가 말을 좀 보탠 겁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거 어떻게 하라고?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주여 저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많은 권능이니까 여러 가지 막 다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저는 주여 주의 이름으로 할 때마다 다 주의 이름을 불렀으며 주의 이름으로 저는 방언도 저는 병고침도 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할 때 병이 낫고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했는데 다 내한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다 병 고쳐줬고 그 사람이 손을 셀 수 없이 많고 주의 이름으로 제가 교회를 수만 명의 교회를 건축하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저한테 손 들고 달려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랑받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었고 주의 이름으로 제가 위로를 해줬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주의 이름으로 제가 권능을 행해서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다 인정했고 제가 그렇게 살다가 왔는데 왜 제가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잘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전부 다 속이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것만 보고 열매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을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을 누가 하나님의 사역자를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누가 감히. 주의 이름으로 큰 교회를 짓는 사람을 누가 하나님의 사역자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또 사단이 틈타면 그러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교회를 건축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회자가 그러면 지옥 간단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귀한 은사예요. 하나님께 주신 권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사람의 그 달란트예요. 그러나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핵심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죠. 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 들으시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 너 몰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나 지금까지 나 평생 선지자 목사했는데요. 뭐 주여 주여 나 너 몰라. 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는데요. 나 너 몰라. 내가 다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병든 자를 권능을 행했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지지했는데요. 나는 몰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그것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고. 너희들이 지금 불법을 행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열매로 알아란 말이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에 핵심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일생 동안 목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것 중요한 게 아니래요.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권능을 행하는 교회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달란트를 받아서 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들을 네가 지금 불법을 합법 가운데 생각한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 말씀을 봤더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연결을 시켜보았더니 너희들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나의 이 말을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선지자 노릇했고 나의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 행하지 않고 귀신 쫓아냈고 네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권능을 행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뭘 보시느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 주님은요, 무슨 일이든지
사람 눈에는 얼마나 어떻게 좋아 보이든지 거기에 막 사람을 다 현혹시켜서 양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다른 양들은 다 속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막 주의 이름으로 막 주야 주야 하면서 막 다 행하는데, 그래서 막 많은 기적들을 막 놀라운 일들을 해내서요, 사람들 마음속에 우와 저게 진짜 열매다,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목사 되려면 저렇게 목사 한번 해보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불법이 왜 목회를 해야 되는지, 왜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되는지, 왜 교사해야 되는지, 왜 연약한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지, 이 중심에 그 모든 것 그 앞서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기서부터 흔들리고 모래에 집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해 봤을 때에 계속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데도 떳떳하다고 옳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들의 그 설득력 있게 외치는 그 웅변력에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그게 단 줄 알고 성경의 진리를 막 왜곡시켜도 상관이 없다고,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왜곡시키고 사흘에 한 번 정도는 말씀 외쳐도 상관이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다고, 그래 인간적이라고, 나도 나쁜 짓 하는데 너도 나쁜 짓 하니 좋다고, 그래 쿵짝쿵짝 좋은 게 좋은 것 아니야, 이런 세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싹 정리를 해주시네요. 우리는 속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마음의 중심을 알아서 그의 사역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함을 다 살피시는데, 열매로 너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수많은 위험, 사기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에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제자들인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어려울 때에, 그런 위기 가운데에 속이는 자들이 너희를 괴롭힐 때에, 이단들이 너희를 힘들게 만들 때에 정확하게 말씀에 서서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바로 분석을 해서 대조해라. 그 열매를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그리고 말씀만 외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 아는, 정확하게 아는 말씀대로 행하는지, 그 행하려고 여러분들을 이끄는지, 그걸로 통해서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남아있는 이 기독교인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쪽 눈을 감아주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세상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기서 세상은 죄의 세상, 죄의 세상과 친구가 되어 버텨도 전혀 회개도 없고 그걸 탐닉하고 즐기고 거기에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래도 주여 주여 외치니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 설교를 하니까 되는 것입니까? 주여 주여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귀신을 쫓아보내니까, 병을 고쳐주니까 되는 것입니까? 그 눈 감아줘도 됩니까? 성경을 그냥 몰라도 성경대로 실천하지 않아도 병만 고치면 되는 것입니까? 그거 다 상관없어. 사람들만 모아놓고 교회만 크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말씀이야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막 사람들이 좋다고 모여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상종하고 싶으시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들은 처음부터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양의 옷만 입었지 처음부터 일이었어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처음부터 유기된 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선택받은 자 아니에요. 처음부터 천국 갈 자 아니에요.
당연히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세속적인 아니면 이런 어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많은 사람을 현혹시키는 예수님밖에 알아보지 못할 이런 많은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그렇지만 이런 모든 능력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실천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뿐만 아니라 귀신까지 쫓아내면서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귀하죠. 그러나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고 사람은 높일 필요 없고, 권능을 행하고 많은 일을 행한 같은 사람들, 사람 인간적으로 존경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렇게 그냥 박수 치주면 그 정도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중에 상급 받을 거니까. 그 사람이 그 권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본인의 권능이 아니니까. 모든 능력, 권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똑같이 살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열매는 행함입니다. 그래, 이제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다른 사람을 잘 살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가, 거기에 나를 집중시키면서 내가 이제는 행실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증명해 보이리라.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이제 말할 때마다 주여 주여라고 믿음으로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주 앞에 인생을 살아가리라. 여러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많은 순환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나도 인내하면서 승리의 날을 기대하리라. 이렇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